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 이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죄 많고 악한 우리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내용이 바뀝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내용이라면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뭘까요? 영적 예배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한 이유는 그들의 이중성 때문이죠. 그들의 삶은 겉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삶을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 삶이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경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런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삶과 소망하는 삶도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들은 크게 갈등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은 거부하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죠. 자, 이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내는 것은 나의 옛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옛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태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 뜻이 잘 나와 있으니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거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대적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미리암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80년간 훈련한 사람인데 어찌 미리암과 같겠습니까? 미리암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은 많은 장기가 있죠. 그 장기는 각각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머리, 심장, 다리, 팔, 입 등 저마다 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가 다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신체의 장기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귀한 줄 알고 상대를 깔보는 자들이 있고 또한 나보다 나은 상대를 시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앞에 3절과 연결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리암처럼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의 인사에 맞게 하는 것이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서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잘 섬기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 때는 즐겁게 하라고 합니다. 괜히 남의 은사를 넘보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은사가 뭡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괜히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보다 더 뛰어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진 은사 안에서 내가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각자의 은사가 다르니 시기하지도 말고 함부로 깔보지도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